담임 목사님은 오늘부터 노회원 수련회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0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1편부터 150편을 이렇게 쭉 보면 다 하나같이 좋은 시편, 중요한 시편, 중요하지 않은 시편이 어디 있겠냐마는 특별히 이 시편을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이 시편 100편을 뭐라고 하냐면 시편 전체의 주제다, 주제 시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100편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이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예배하는 자리로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자연물, 만물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인데 창조자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위를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끝으로 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편 100편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성도에게 있어 예배란 가장 기쁜 잔치이고 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까? 즐거운, 기쁨, 노래, 감사, 찬송. 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납니다. 뭐냐면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잔치이고 축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예배는 하늘나라의 잔치요 축제란 겁니다. 억지로 드려야 하는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니고요, 또 엄숙하기만 해야 하는 그런 형식적인 제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예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할 기쁨의 잔치인 겁니다. 이거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기쁨을 미리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우리 기쁨과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찬양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의 예배를 보면은 엄숙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이렇게 태워드리고 하는 그런 엄숙한 제사도 있지만 상당수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 부르고 기뻐서 박수치고 아름다운 소리 나는 이 여러 가지 악기들로 연주하는 그런 장면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 귀한 공동체가 이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자기 죄가 생각나서 울고 슬퍼합니다. 근데 이 성회를 주관하는 총독 느헤미야가 우는 것을 그치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명령하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날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우울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릴 마음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지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막상 자리 잡고 눈을 감으면 마음이 괴로워서 한마디 말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늘 즐겁게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 채 하늘 잔치인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통해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고 어려울 때라도 억지로라도 나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박해 아래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늘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온 백성들의 칭송을 불러일으켰으며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능력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란 기쁨의 잔치이며 축제입니다. 이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을 양껏 얻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하는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 안에서만,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까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요, 이 특징이 그 찬양의 대상 예배의 그 주체가 제한되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잔치란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받는 대상이 있죠. 근데 이 잔치의 규모가 커지고 기쁨이 흘러 넘칠 때 이 양상이 달라집니다. 정말 큰 잔치, 기쁨이 넘치는 자리는 아무나 와도 좋소, 이런 잔치 자리가 됩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옛날 우리 동네 잔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가리지 않죠. 모르는 사람도 와가지고 한 상 얻어먹고 또 뜨내기 거지도 음식 한 바가지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잔치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믿는 백성,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만민을 초청하는 그러한 특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홀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온 땅을 향해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자 권유합니다. 이 시편을 쓴 기자는 네가 다른 백성들에게 가서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전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본능적으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러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서 이웃을 향해서 강권하고 초청하는 그런 기쁨으로 발산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가서 데려왔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수가성 여인은 기쁨에 차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와서 보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한달음에 뛰어가서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 자리에 참여했을 때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겠다, 이런 열정이 생기십니까? 이 기쁨의 잔치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초청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십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생명력 있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받은 기쁨과 감사는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내 삶의 영역 바깥에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진정한 하늘 축제요 잔치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이유입니다. 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은데요, 원래 이 원문,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앞에 5절 제일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접속사로 왜냐하면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원문대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즉 이 구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왜 온 땅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나타내는 구절이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좋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기서 좋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 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그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신 그 좋은 성품, 대표적인 게 여기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인자하심이고 하나는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결론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인자와 성실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성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 나타나는 원리로도 나타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면 그 백성들에 대하여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에 관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쪽에서는 그 사랑과 신실함을 포기하거나 반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과 성실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3절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방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이고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계시며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목자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양을 돌보지만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성실로 기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우에 따라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자리를 채울 때가 많습니다. 왠지 예배 빼먹으면 뭔가 찝찝하니까 이런 느낌으로 예배 나오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별 생각 없이 나왔던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그 자리까지 나온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증거이며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실함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옴으로 사랑과 성실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기존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시며 갱신하시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즐거이 부르자 이야기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며 왜 예배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잔치고 축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나 혼자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고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것을 감사하며 재확인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처럼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